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이 학문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 뭐, 성경에 대해서, 하는 것,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학문적으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한 그러한, 시대가 명확히 언제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따져가게 되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학문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학문적으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러한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하진 않아요. 요셉이 지금 와갖고 이 바로를 만나서 이 바로의 때에 지금 이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그러한 그 왕들을 보게 되면 이 바로의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시대를 보게 되면요. 애굽도 왕조가 갈립니다. 왕조가 갈리는데 그게 한 민족만 애굽의 바로의 그러한 애굽을 다스렸던 게 아니라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계속 이게 다스리던 민족이 바뀌거든요. 다스렸던 그런 민족이 바뀌면서 왕조가 갈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굽의 그러한 지금 이 바로가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바로의 이름이 바로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그 4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고선 2절에 바로라고 나오지만 이 애굽 왕, 이 바로가 명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것은 애굽 왕의 명칭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애굽의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술 맡은 간원장도 그렇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요셉에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많은 바로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나그네와 같이 별반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 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뭐 알려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반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애구방이 나오고 바로가 나오고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나오지만 그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시대인지 모릅니다. 아, 왜 이럴까요? 이 성경에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그러한 기록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그러한 그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중심은 요셉을 중심으로 나오죠. 근데 요셉을 중심으로 나올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꿈입니다. 꿈.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 근데 요셉이 꾸었던 그 두 가지의 꿈이 어떻습니까?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아요. 요셉이 생각하였던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우리가 요셉의 그러한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그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지금 소거가 되어 있어요. 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음소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형,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요.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절해야 될 판이었었고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든지가 살려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39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도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형통하게 되어졌습니까? 사실 국금대로 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였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신앙을 지킨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 그 험난한 길로 인도하여집니다. 그 종에서 그 총무로다 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종은 종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감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대로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러한 곳에 갇힌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었죠. 제대로 밖에 나아다니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앞에 말씀에 보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형통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39장, 우리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형통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이 요셉이 갇혔을 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 뒤에 우리 4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2년 후에라고 되어지는데, 이때가 요셉이 30살이 되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만 2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지금 이 꿈을 꾸고 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만 2년이 지났다고 하게 되면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28 아닙니까? 28?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이전의 그러한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7살. 그 즈음에 그러한 나이가. 그러면 17살 때에서부터 지금 28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 한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겁니다. 종살이 하는 그러한 시간이 몇 년 있었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몇 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요셉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나 그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꿈을 어떻게 되어줘가는 건지 그 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사람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참 어려운 게 바로 그게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수수께끼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와중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10년 정도 지금 그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애굽왕에게 범죄하였는데 도대체 이것이 요셉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여기에 갑자기 나올까요? 우리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갇힌 곳이죠. 곧 요셉이 갇힌 그곳에 누구도 오게 되는 겁니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떡 굽는 자라든가 술 맡은 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굉장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신나러 가게 되면 뭐 청와대에 뭐 그 요리를 맡은 그러한 주방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직급을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왕들도 음식 먹기 전에 먼저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이 사람들이 만약 반역을 꾀하게 되면 애굽왕 바로는 금방 그 목숨이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애굽왕 바로가 잘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뭐 우리 오늘날보다 쉬운 말로 하기에는 끝발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요. 오늘 40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을 가뒀는데요.
이 친위대장은 요셉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친위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감옥에 갇히긴 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온 겁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있었지만 친위대장은 만나게 됐지만요. 요셉이 아무리 만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요셉이 가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이 사람들을 만난다? 돈을 가지고 와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누구 한 명 만나려고 하게 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셉이 이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각기 그 내용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꿈을 꾸었는데요.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왜 이들이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답답한 겁니다. 이전에 밖에 있었으면 여러 뭐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 물어봐갖고 자신들의 그러한 궁금증을 풀었을 텐데 지금은 꿈을 꾸었으나 그 해석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궁기 옥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서로 근심하는 빛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나도 꿈을 꾸었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무엇인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요셉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왜?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요셉의 그러한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요셉도 꿈을 꾸었었고 이 사람들도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꿈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상치 않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가운데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석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해석을 다가 각자로 다 해석합니다. 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해석들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또한 그 성경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정말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꾸었으나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꿈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 꿈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뭐 그 뒤에 보게 되면 뭐 우리가 그 설명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익은 것을 따서 바로의 손에
세 가지, 뭐, 이러한 것들 보면서 따서 바로의 손에 주었는데, 그것을, 먹는 그러한 것, 손에 주고 나서 뭐 먹는 그러한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술 맡은 가론장이 4일 안에, 3일 안에, 회복되고 복권되리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떡 굽는 가론장의 그러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떡 굽는 가론장은 술 맡은 가론장이 이것에 대한 좋은 해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좋은 해석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겠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세 광주리 같은 세 광주리 셋이라고 하는 게 동일합니다. 그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었고 근데 내용은 무엇이냐면 새들이 내 머리에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가 먹는 게 아니고요. 새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사흘 후에 당신의 머리가 달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3일 후에 실제로 바로의 생일이 있었고 술 맡은 가늠장은 전직을 회복하여서 바로에게 계속 술을 받들어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나 떡 굽는 가늠장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게 되어지게 그가 그 매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함으로 끝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간호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물론 이 사람이 요셉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잊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고 나서요. 내가 그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생각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떠한 힘으로써 이 친위대장에게 이야기하여 갖고 이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줬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가갖고 뭐 자신을 아버지를 만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이 야곱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풀려나고 싶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보다도 요셉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깝깝하였던지 성경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잘못한 것도 없고 여기에서 진짜 그 끌려온 자 저는 풀려나야 될 자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해석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37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7장 우리 그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에서 꿈꾸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꿈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꿈의 주인.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그 꿈을 향해서 꿈꾸는 자, 꿈의 주인이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해석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주인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요셉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꾸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도 이루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하신 손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정작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꿈이 무엇인가를 그도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또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장치게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